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저희들 복되게 하시고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으셨다가 오늘도 복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영 밖의 죄인을 찾아오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지난 13장에서는 나병이라는 이 피부 질환 등 그리고 곰팡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 죄의 비참함과 격리를 다루었다면, 이제 14장에서는 그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공동체로 이 회복되는 감격의 과정을 오늘 14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격리되고 떨어져 나갔던 자들이 다시 어떻게 회복되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14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 14장 3절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로 한번 진단된 자는 스스로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고 진영 밖에서 그는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격리된 죄인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가 진영 안으로 스스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이 죄인이 있는 진영 밖, 이 비참한 자리로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찾아오심,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찾아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진단을 새로 받고 이 나은 자라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 모든 이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심으로 시작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결 예식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깨닫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새 2마리를 취합니다.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살아있는 다른 한 마리는 그 죽은 새의 피를 찍어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린 후 들판에 자유롭게 날려 보냈습니다. 여기서 잡힌 새의 피,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서 죽은 피 흘린 새는 우리 죄를 위해 질그릇 같은 육신을 입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고요. 피를 묻힌 채 하늘로 날아간 새, 그러니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려보내거든요. 이 살려서 하늘로 날아간 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죽어진 새나 날아간 새나 다 누구의 정결함을 위한 거냐면 죄인의 정결함을 위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렇죠? 질그릇 안에 죽은 새,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렇죠? 이 날려보내진, 살아서 날아간 그 새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비로소 정결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죄의 값이 온전히 해결됨을 우리는 믿게 되고 그것이 효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8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환자는 몸의 모든 털과 머리털, 눈썹까지 다 밀고 입었던 옷을 빨아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7일째 되는 날에 한 번 더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있는 모든 몸에 있는 털을 미는 과정은 바로 부정한 자리에 머물렀던 과거의 흔적과 단호히 결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끗함을 입었을지라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악한 습관과 죄의 털들을 날마다 밀어내는 실제적인 성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우리가 큰 은혜,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고 정말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루 지나고 아침에 눈 뜨면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죄된 생각과 죄된 말과 죄된 행동,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일평생 살아왔던 죄된 모습이 어느 순간 또 내 몸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길을 가는 것에 힘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죠, 욕심도 많고 또한 내 뜻대로 하려는 내 주장도 강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죄된 인생으로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날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꺾어져 나가고 하나하나 또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죽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길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 8일째 되는 날 정결함을 받은 자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와 관유, 즉 기름을 취하여서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차례로 바릅니다. 피와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속건 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불이,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그 위에다가 또 뭘 바른다는 거예요? 기름을 똑같이
발라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보면 이 레위기 8장에 제사장 위임식에서 나왔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제사장을 위임할 때도 바로 그 제물의 피를 귀와 엄지손가락과 또 엄지발가락, 그렇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에 발랐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병으로 인해 완전히 죽었던 자,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던 죄인을 하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수준을 넘어서 피와 기름, 즉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면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완전하게 격상시켜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은 이제는 무엇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냐면 죄에서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냐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 어린 양 3마리,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린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를 바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담스러운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들이 그렇다면은 이 제사를 못 드리느냐? 아니죠. 레위기에서 살펴보면 항상 가난한 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 어린 양 3마리가 아니라 어린 양 1마리와 비둘기 2마리로 제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의 복음은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자를 좋아해야 돼요? 부요한 자를 좋아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좋아해야 돼요? 둘 다 좋아해야 돼요. 둘 다. 왜? 둘 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는 누구만 좋아하기가 쉬워요? 부요한 자들만 좋아하기가 쉬워요. 이게 세상처럼요. 근데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그 모든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로 우리는 차별 없이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위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영 밖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던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와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며 이제 너는 내 백성이며 나의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하루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어 더럽고 추한 이 땅까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에게 우리가 편견을 가질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라면 바로 그러한 은혜로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새처럼 세상의 구속을 과감히 밀어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